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와 또 차별과 고난을 당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와 차별과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믿음과 신앙으로 초래된 환경과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잘못 이해했던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목숨마저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들을 위로하고 더욱더 신앙 위에 견고히 서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고 또 여러 곳에 회람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목적으로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초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개인이 완전히 자유롭게, 그리고 개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좋다는 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삶의 방향조차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착각에 빠지기 이르렀습니다. 곧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십자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 대하여 오해하는 일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는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곧 고난과 핍박 한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실수를 막아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고난 속에서도 꽃피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온전히 굳세게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참되게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내어야 할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장에 위치해 있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 중에 여러 가지 하나로 바로 기도를 손꼽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과 기도와 그리스도인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자기와 상관없는 무대의 연극인들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를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작은 피조물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연약하기 그지없어 필요한 것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원하신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각 사람에게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분과 함께 더불어 감히 가깝게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으로 이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하는 일들이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본성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을 누리는 일은 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소 기도하도록 그의 생애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매일의 삶에서 본을 보이시며 실천하신 그 상황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비롯한 많은 성경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쁜 하루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구절 가운데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요?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 말씀의 구절과 목격의 증인들을 볼 때에 아마도 그날은 예수님께서 쉬시는 날, 또 한가로우신 날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전과 후의 내용을 잘 다루어 보자면 갈릴리의 온 지역과 배로 강 건너편까지 넘어가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며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내쫓기도록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이 충분히 지치실 만큼 지치셨을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일 또한 계속 하루 동안 반복되어서 몸과 모든 마음 또한 지치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 곧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곳으로 가기를 습관처럼 그리하셨습니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그토록 바쁜 하루의 일과를 마친 그 다음 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셨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해 사역하시도록 힘을 받으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며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육신이 지치며 시간에 내쫓기는 이 모든 일 동안에도 기도하는 일을 거르지 않으시고 몸소 본을 보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속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잣대로 내세울 수 없는 영광스러운 초대, 우리로 하여금 갈구하도록 만드는 기쁨이 바로 이 기도의 교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아니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항상 기도와 찬송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생활의 원리는 전도서에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공고한 날, 또 때로는 반대로 형통한 날, 이 모든 날에 우리는 기도로 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으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반드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기도,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살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기도는 의무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열어놓으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매일 누리다 보면 기도하는 자신에게서 또한 하나님과 그의 뜻과 나라와 영광된 그 말씀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시야가 옮겨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더 이상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것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거듭 우리의 삶에서 반복하며 삶의 습관으로 나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구한 기도, 우리의 성정으로 말미암아 잘못 구한 기도 또한 구분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도로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으로는 안개로 말미암아 제한된 우리의 시야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차에서 틀 수 있는 자동차의 라이트, 내비게이션 정도일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과 가까이 다가가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동일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를 이렇게 상반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무엇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점철시키기 위해 아이들이 떼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각자 믿던 신에게 기도하며 이런 자세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부모님께서 사주시도록 시장 바닥에 막 들어놓아 가지고 조르는 것,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소원 성취, 인생의 목적을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으로 기도를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모습은 이와 달라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갈멜산은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한 중부지방쯤 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사건 속에 휘말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인지를 구분하고자 하는 결말에 있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수적으로도 분위기로도 그들이 동원했던 방편을 살펴보더라도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그들의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잠깐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무릎 사이에 그의 몸을 놓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만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실현해 내시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채로 십자가를 앞두며 나아가시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과 연약하신 가운데 이 고난의 잔을 비껴갈 수만 있다면 그리해 달라는 처음의 기도를 드리시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일이 마치실 때쯤에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자신께서 순종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가 상반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로 끝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또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십자가 중보의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오랜 삶을 함께하기에 닮아가듯이 우리가 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묵상하며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점차 우리의 시야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신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하며 기도하여 나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먹을 것과 필요할 것, 입을 것들을 또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이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매일의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마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다른 분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분의 선하신 합력하시는 사역을 위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을 우리는 여기에서 엿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러한 의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변하지 않는 명확한 관계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남도 아니고요, 친한 이웃 사촌도 아니고 더더욱 다른 일의 관계는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온전한 아버지가 맛있는 알을 먹고 싶어서 조르는 자녀에게 달리 나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자녀가 원하는 것, 아니 자녀가 다 알지 못하여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또한 그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더욱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삶의 염려를 떨쳐내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되십니다.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며 우리 각자의 능력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가다가 좀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좋은 것을 좋은 시간에 좋은 지체들과 더불어 누리게 하실 순간을 우리는 매일마다 기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상황이 지난 모든 후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채우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앉아 있는 모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매일매일마다 기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야고보서는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답해 볼 만한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곳곳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외 없이 오늘 말씀의 명장면대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네, 제가 거의 2년 전에 그토록 아내한테 떼써가지고 거의 돈 안 들이고 공짜로 할 수 있는 폰을 알아봐달라 했다가 결국 이제 결제해 주시는 분께서 이제 돈을 좀 투자해서 산 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연락을 하는데요,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필수 불가결합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왜 확인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은근히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비롯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대하는 삶의 모습으로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도 삶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그 모습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체를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엄밀히 돌다리 두드리듯이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라면 기도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교제하고 대화하며 간구하여 부르짖을 대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 그분을 꼭 가까이 해야 할 필요 또한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 어디 있는지 궁금해할 필요 또한 도저히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좋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에 염려와 걱정이 입안에 가시 잔뜩 돋치듯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경영해야 되고 일구어 나가야 되고 맞닥뜨린 고난과 역경을 홀로 헤쳐나가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을 내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매일 기도합니다. 아니,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가까워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마주하며 알게 되었을 때 더욱더 앞으로 가까이 하고 내 곁에 두고 싶은 것처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워져서 그분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 싶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마음에서 소위 말하듯 땡기게 되는 그런 동기가 꿈틀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거기에 있음을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만을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하여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 가운데 우리 각자는 어느 쪽에 많이 닮아 있습니까? 설령 기도하지 못하는 삶에 가까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낙담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하라 할지라도 도망치는 가운데 한없이 연약해지며 무너졌던 순간이 분명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잠깐이나마 그런 연약한 인성을 내비추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더욱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보내어 주셨습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만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깨달을 만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기도하고요, 매달릴 만한 기회를 우리에게 매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눈에 보이는 동력자들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해주신 세겹줄 우리 성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예배하지 않고요, 홀로 기도하지 않고요, 홀로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샘 교회라는 이 선한 공동체를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으로부터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중보로서 서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여서 그분에게까지 장성한 충만한 분량을 따라서 자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스스로가 좀 더 자라가야 할 필요를 깨닫고 날마다 스스로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